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약방을 찾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가득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리뷰의 시간입니다. 정식적으로 교회에 책을 소개하고 추천드리는 그 시간 이외에 또 한 달에 한 번 격월로 여러분께 정식 추천 도서 이외에 또 다른 책들을 소개하고 여러분께 나누는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리뷰의 시간에는 좀 부담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으로 소개드리는 책은 아니고 이미 몇 차례 추천드린 바가 있는 책입니다. 한 권은 최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앞에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 책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추천드린 적은 분명히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 책입니다. 자, 이 두 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책입니다. 표지를 보면 아마 그 책이요? 아마 벌써 사서 읽으신 분들도 아마 교회 안에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두 권의 책 중에 첫 번째 책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제가 정말 많이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천한 책입니다. 제가 주변에 책 추천하는 것을 조심하는 편인데 이 책만큼은 거의 주저하지 않고 바로바로 추천을 했던 책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이 책은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심지어 아주 잘 짜여진 재미있는 스토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재미있는 것이 처음부터 이 책을 출판할 목적으로 글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가 저자의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녹취한 파일이 필사본으로 돌다가 결국에는 이 정식 책으로까지 출판된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는 책으로 출판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기 전에 맨 뒤로 가셔서 이 서사를 먼저 보시고 책을 보시는 것도 아마 책을 더 이렇게 가깝고 익숙하게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오셔서 내 집에 이곳 저곳을 보시고 그 상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와 나누시는 과정을 표현한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게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내 집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펴보시는 내 집의 이곳 저곳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러저러한 상태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책은 그 집, 그러니까 내 마음을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자신의 집, 즉 자신의 마음에 모신 그 당사자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이곳저곳을 살피시고 말씀하실 때 그 당사자,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신 그 당사자의 그때의 상태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모습은 곧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죠. 저는 이 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더 많은 것을 깊게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누구에게나 큰 고민 없이 추천합니다.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신앙에 어느 정도의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적극 추천드린 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이 책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게 뭔지 잘 알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사귄다,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고 관계를 깊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무엇인지를 저로 하여금 생각하고 알게 하고 고민하게 한 책 역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한 많은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책을 읽을 때마다 곱씹고 있는 저에게 가장 큰 울림과 깊은 깨달음을 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이 책의 전체적인 부분 중에 거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 그러니까 내 마음의 거실의 부분에 찾아오셨을 때 그 대목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경건의 시간들을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짧고 작은 책이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많은 것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세계관을 분별하라.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첫 번째 책만큼은 아니지만 이 책 역시 첫 번째 책만큼 반복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책과는 아주 상반되는 분위기의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아주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이라면,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책은 아주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논문과도 같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게 군대에서입니다. 여러분들께 재미난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네. 군대에서 읽은 책입니다. 이거 보니까 99년도에 읽었고, 병장 때 한참 짬밥이 차서 내무실에서 아무 책이나 읽을 수 있을 그때 책을 읽었네요. 99년 2월. 그리고 이 책의 초판은 9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세계관이라는 주제는 매우 신선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낯설고 어려운 것이기도 했죠. 이 때문에 이 책을 처음 읽을 때 저에게는 이 정도는 읽어줘야지. 내가 이 정도는 지금 읽고 있어. 라는 약간의 허세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처음 읽을 때 적어도 저의 기억으로는 이런 세계관과 같은 주제를 다룬 책들은 주로 미국의 신학자들의 책을 번역한 것들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의 제목만 보고 책의 저자가 당연히 미국의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막상 열고 보니 그렇지 않고 저자가 한국 사람이어서 꽤나 신선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관을 다룬 책이고, 이 세계관이라는 주제 아래 1부와 2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1부에서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세계관을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으로 양분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양분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일부의 내용은 저자가 바알 신앙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세계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양분하고 있다고 표현한 이유는 저자가 이 둘의 차이점, 그러니까 바알 신앙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세계관, 그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 이 양쪽 세계관의 차이점을 탄탄한 논리와 이해를 돕는 차분한 설명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가다 보면 세계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함과 동시에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두 세계관의 차이를 잘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부에서 그러한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잘 마친 다음에 2부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의 세계관들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2부의 내용에서는 저자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저자는 1부에서도 그렇지만 2부에서도 바알 신앙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세계관들에 대해서 그냥 나쁘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그 세계관들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원리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관점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있어서 어떤 지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나는지를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그런 차이가 성경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저자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들이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피고 설명하는데 분명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자의 접근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저자가 말하는 세계관들을 보다 관심을 두고 살펴보게 해줍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성경적 세계관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죠. 2부에 등장하는 세계관들의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부에 등장하는 세계관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장사상, 공자, 요가, 윤회와 환생, 동양적 명상법과 성경적 묵상법, 이런 것들이 2부의 내용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관점과 그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반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무조건 긴장하기보다는 좀 더 침착하게 살피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조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위험하다, 그냥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입장에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좀 유익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98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직도 이 책이 있나? 사서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몇 해 전에 이 책의 수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수정판이 뭐냐? 자, 요겁니다, 요거. 이 책이 98년도에 나온 책이고, 요게 2015년도에 수정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언제 수정판을 봤나 이 메모해 놓은 걸 봤더니 16년에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책을 사려고 서점에 나간 게 아니라 서점에 나가봤더니 이 책이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들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계관의 이해나 그 폭을 좀 넓혀보는 시간들, 조금 더 깊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리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두 권의 책을 한 번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리고 세계관을 분별하라. 사실은 둘 중에 한 권만 소개하려고 했습니다만 둘 다 너무 좋은 책들이어서 사실은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에 그냥 둘 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야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둘 다 읽기가 힘드시다면 이 중에 꼭 한 권만이라도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책보다는 이렇게 얇은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하시겠죠. 근데 뭐 여튼 좋습니다. 두 권이 힘드시다면 둘 중에 꼭 한 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두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만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